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아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편안한 삶,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날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며 온 몸과 마음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부르십니다. 만복의 근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제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1절만 부르도록 하십니다.
주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 머리에 손을 올려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따뜻하고 넓은 품에 안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절망감 속에서 허덕이는 이러한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범사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담대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이러할 때일수록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악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보십니다. 구약 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름이 혐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혐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혐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또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살아남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기순례를 갔을 때였더랬습니다. 이집트의 카이로 외곽에 있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관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으로 가던 그 길을
관광버스를 타고 약 8시간 정도 갔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황량한 사막뿐인데 그 사막은 모래가 가득 찬 사막이 아니라 돌들, 자갈들이 있는 이러한 사막이었더랬습니다. 가끔 나무가 하나씩 있었는데 그 나무는 아마 우리나라로 본다라고 하면은 가시나무와 같은데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은 그 나무는 높이가 한 30-40cm 정도가 되지만 그 뿌리는 땅속으로다가 30m, 40m까지 내려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를 가기 위하여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약 30분 정도 걸어가는데 얼마나 태양이 강렬한지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서는 걷지 못할 정도였더랬습니다. 또 선글라스를 쓰지 아니하고는 눈이 부셔가지고 멀리 보지 못할 정도였더랬습니다. 저와 저의 일행들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위 그리고 그 떼약볕 그리고 장렬하는 그 태양 광선 이것들로 인하여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러한 광야의 길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걸어갔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아마 하루하루 고통과의 싸움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우리 인생의 길로다가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가기까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갔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은 편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웃음이 넘치는 이러한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 40년 동안 고난과 고통과 싸움을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다 가기까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 얼마나 많은 고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외적인 싸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걸어가는 동안에는 더위와 추위와 싸운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더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더위와 추위 때문에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그들이 졌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 도전해서 그들이 패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정탐꾼들의 불신과 믿음이 없는 모습,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따르지 아니하고 대적한 고라의 자손들의 모습, 사사건건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불만과 불평의 길을 걸어갔었던 이러한 모습, 이것이 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지금 참 많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과 싸우지만 이 싸움 속에는 단순히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찬송 등 신앙생활의 모임의 방해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말아라,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아라, 찬양대도 하지 말아라, 찬송도 부르지 말아라, 교인들끼리는 모임도 가지지 말아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인데,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40년 동안에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이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 금송아지 사건 때에 모세를 도운 레위 지파 사람들, 성막을 만들 때에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따랐었던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와 같은 지금의 시대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승리하는 성도, 살아남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 광야와 같은 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살아남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더불어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너희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신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몸의 소생도 짐승의 새끼까지라도 심지어 들에 나아가 일할 때에도 복을 받고 모든 대적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만방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광야의 삶이 고달프지만, 그리고 광야의 삶 속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복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왜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까?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삶이 고달픈 것은 꿈도 잃어버리고 이상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신림동 고시촌이라고 하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방 한 칸에 한 사람씩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먹는 시간이 아까워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봅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새우잠을 자면서 공부를 합니다. 외부와 연락이 되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각종 통신기구를 사용하지도 아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그들은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젊은 사람들이에요. 남들처럼 연애도 하고 싶고 남들처럼 사람 만나고 싶기도 하고 남들처럼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싶은 욕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법시험 합격을 통하여 법관이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이러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이기면서 그 골방에서 혼자 씨름하며 공부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절망 속에서 살지 아니하는 이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이러한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이 써있는 두 돌판을 주신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그 꿈을 갖고 그 꿈의 성취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은 하루에 30분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허전하였던 우리의 마음, 불안하고 초조하였던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고 부족하였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광야에 사는 우리들을 살아남게 만들기 위하여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성막이 광야에 있다고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까? 여러분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은 축복의 장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이 될 때에 그 성막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그 성막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곳, 그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에 그저 성막이 가는 대로 가기만 하면, 성막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은 그들의 길은 안전한 곳으로 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그들이 진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막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요 백성들을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장소로 인도한 것도 아닙니다. 방황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가장 평안한 길로, 그들을 가장 안정된 길로,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다가 이 성막이 인도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요,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낙심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는 인도자와 같은 복을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길에 인도함을 받아 기쁨과 편안함을 갖는 이러한 복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 그 성막을 사용하는 용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마지막 시대 이 교회의 모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불행하고 두렵고 무섭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몸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영혼도 빼앗기고 가정도 파괴되고 심신이 파괴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믿고 사는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광야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막은요, 이 땅의 교회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심령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심령이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상처받은 심령을 성막에서 고침받고 짜증스러웠었던 사망의 길을 걷는 중에서도 성막을 통하여 기쁨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기쁨을 얻어야 될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즐거움도 가져야 할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안정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이 두렵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여러분들 뉴스를 볼 때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이 많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를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의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장소입니다.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에요. 짜증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괴롭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웃음이 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살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성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막과 같은 교회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하여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광야는요, 낮의 온도가 40도 이상씩 올라가는 무더운 지역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모자를 쓰지 아니하면 큰 떼약볕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냥 일사병, 열사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모자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지끈지끈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낮의 온도가 40도, 50도,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한낮의 온도, 지금이 한여름인데 지금 33도, 35도 올라갈 때 가도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10도나 더 높은 곳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덥겠는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나라에는 습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늘만 들어가면은 그냥 서늘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이 너무 더우면 낙타를 세워놓고 낙타 그늘에 앉아가지고 조금 쉬고 간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무더웠던 이 사막의 기후가요, 저녁이 되면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눈이 내렸다. 상상이 됩니까? 눈 내립니다. 물론 한낮에 내리는 눈은 없어요. 한밤중에 눈이 내렸다가 아침만 되면 그 눈이 다 사라져요. 왜 눈이 내려요? 한 저녁에 너무나 추워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시내산 밑에 있는 그 시내 광야에 호텔이 있어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저녁에 그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샤워를 하려고 찬물을 틀었는데 몸이 어는 것 같더라고요. 낮에만 생각을 했지요. 낮에 40도, 50도 올라갈 때 그 더위만 생각을 하고 저녁에 해 떨어진 걸 생각하지 못하고 찬물로 샤워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추운지 도무지 샤워를 못할 정도였더랬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에는요, 두툼한 이불을 덮고 자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낙타를 타고 절반 정도 올라가요. 그런데 무릎이 얼마나 시린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더위 그리고 밤의 그 추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구름기둥을 주신 거예요. 밤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불기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불기둥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들 40년 광야 생활 더 고달프고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거는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완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구름기둥과 나를 위하여 불기둥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가지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한 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 생활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광야 생활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통제된 삶, 자유를 잃어버리는 생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많은 사람들이 다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길을 고통스럽게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이길 수 있는 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 속에서 먼저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용기 얻고 살아야 된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살아남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40년 광야 생활은 고난의 고통의 괴로움의 세월이었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셨고 때를 따라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안위와 죄 용서를 위하여서 성막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1절만 우리 부르도록 하십니다. 나의 갈 길 하나도 높이서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매우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축복으로 하시니 광야와 같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만 말씀 붙잡고 예수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살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의 앞길에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와 생업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님 피 흘려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